아멘.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한참 전인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에 막 퍼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온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과 상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은 온 이스라엘의 관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병에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불치의 병,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일을 하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냥 병 들어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또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실 거니까. 그러나 병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그게 기독교의 일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시는 일은, 성경의 병 고쳐주시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와 계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반 사람, 절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완전한 사람으로, 조금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병든 사람, 죽을 병 걸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잠시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 그리고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져도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두 가지를 물려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반역한 죄,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어납니다. 법적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오늘날처럼 막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다. 사람을 낳은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이, 법적인 죄인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을 물려받고 태어나냐 하면요, 아담으로부터 실질적인 죄의 성향, 죄의 경향, 죄의 오염된 성품을 안고 태어납니다. 법적으로만 죄인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죄를 짓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칼로 억압하고 벌금으로 억압하고 무슨 것으로 억압을 해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가 범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법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게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러이러한 것은 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행하는 일을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이 주신 두 번째 목적은요, 인간들의 사회에서 죄가 마음대로 저질러지면 인간의 사회가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 동물들의 사회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억압하고 또 처벌을 하고 재갈을 물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으로는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을 수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수준, 그런 도덕의 수준에 이를 수 없으므로 율법대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대로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이고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을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적인 죄인이요, 죄에 오염된 마음과 영혼을 가진 실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들 안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대신 무지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살과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살과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한 인간을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이용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이용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정자의 역할을 대신하셨다, 남자의 역할을 대신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꼭 무슨 남자의 세포가 있어야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이 남자의 역할을 대신하셨다가 아니고 그냥 마리아의 몸을 이용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마리아의 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지으면 예수님도 우리 같은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우리 같은 몸이어야 됩니까? 그건 예수님을 천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리하고 우리 사람의 몸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건 좋아 보이지만요, 또 그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피부치 중에서 한 사람, 우리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피와 살로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늘의 신선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없는 한 사람, 우리와 동일한 피부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와 같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성자 하나님과 마리아의 태중에 만들어진 그 사람은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만들어진 그 인간이. 전혀 만들어지긴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살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만들어진 그 사람과 자기를 일치시키셨은 거예요. 그 사람과 자기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태중을 통하여 오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걸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방식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한국의 어떤 분이 저에게 국민일보 10월 17일자 기사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에 나오는 이 사람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인공은 현재 어떤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나이는 한 40대 후반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분은 결혼하기 전 처녀 때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해주면 병이 낫고, 안수를 해주면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학을 나온 어떤 그 젊은 남자가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또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몸이 나았어. 그래서 그 서울대 나온 그 사람이 그래 몸이 나아가지고 처음에는 오빠가 되더니 나중에 남편이 되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몸이 굳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오빠가 남편으로 기사의 제목이 이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보내면서 자, 이렇게 처녀 때부터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과연 성경적이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사실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성경을 떠나 사람의 정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병원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병이 낫는다고 하면 뭘 마다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공동묘지를 파헤쳐가지고 어떤 뼈를 꺼내가지고 고아가지고 그 물을 자식에게 먹인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병이 낫는다 그러면, 간질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밤중에 여인이 친척을 몇 명 데리고 갔고 공동묘지를 파헤쳐가지고 해골을 꺼내갖고 갖고 와서 냄비에 고아갖고 자식에게 먹였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데 뭘 따져요. 마귀에게 가서라도 안수를 받고 나는다면 안수 받지요. 자,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요, 뭐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가지고 고쳐준다는 TV 그거 막 집회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밑에 자막에 뭐 후원 계좌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좀 과장하면 억만 갚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요. 어마어마한 집도 사서 살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를 원하면 뭘 아낍니까? 집도 팔아가서 바칠 수 있는 지금 마음인데, 아이고,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 받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사람의 상황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수하여서 병을 고치거나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단지 그 사람 병 고쳐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부 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시는 그분이 원래는 여러분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특별한 계시를 드러내기 위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소경을 고치거나 병자들을 고칠 때 안수를 하기도 하고 안수를 하지 않기도 했지만, 하여튼 안수를 하기도 하고 안수를 하지 않기도 했지만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절대로 기독교는 병든 사람 고친다,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피부치로, 우리와 같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동족으로 오신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무슨 병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 여기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며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사실 옛날부터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사본학을 연구하는 분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원본은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원본으로부터 받아 쓴 사본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들을 종합해서 원본을 구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본을 안 남기셨겠어요? 원본이 나오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는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요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 내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 괄호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괄호가 돼 있단 말은 이게 과연 원본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지금 있는 내용을 너무 쉽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이 기독교는 항상 병을 고치는 종교다. 주변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교인들이 잡아갖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왜? 예수 믿는 신흥종교가 일어나면 유대교가 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강력한 절대적인 방법으로 교회 설립과 전도를 도우셨죠. 그게 바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그때의 메시지는 뭐냐? 똑같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가 죽으셨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원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살 길이 없으므로 친히 우리의 동족으로, 우리의 피부치로, 우리와 같은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믿어지잖아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역사 속에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현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도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왜 그랬겠어요? 원래 안수하여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원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 교회에서 안수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임직식의 안수, 목사 안수, 선교사 안수, 장로 안수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안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때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안 줘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이미 받았으니까 세례는 다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으로 안수를 하자. 이런 안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땅에서 한 20살짜리 처녀가 안수하여 가지고 병을 고치고 다녀요. 이런 일이 갑자기 가능하겠어요? 물론 이 처녀만 그런 게 아니죠. 내노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고 다녔습니까? 또 병을 고치기 위하여 거기에 찾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사정, 우리의 병든 뭐 이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병이 고쳐지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자기 몸속에나 어디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아도 그것은 큰일이고 큰일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병든 사람에게 병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이죠. 또 많이 가서 실제로 병을 되게 보면 소문은 뭐 100명을 고쳤다고 하면 조사해 보면 5명도 안 되고 3명도 안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어쩌다 나은 사람이 진짜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나았는지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한 명이 나오면은 소문은 100명, 1000명으로 나서 막 몰려가지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리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치유의 능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병든 사람 고쳐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때에도 10,000명, 막 수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중에 99.9%가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흔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 떠나고 10,000명, 20,000명이던 사람이 다 떠나고 소수의 사람이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바로 이 믿음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육신의 관심이건 호기심이건 뭐건 간에 수만 명이 찾아왔을지라도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된다고요?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고백하는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 백성이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중병으로 시달리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지나간다라고 소문이 들리면 거기에 찾아가서 길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뭐 옷자락이라고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강청하여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버나움의 상황으로 갔는데요. 한 백부장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데 로마 군대 내부에서는 사실은 가장 낮은 지휘관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서 제일 큰 단위가 군단이고요. 그러니까 군단장이 제일 높죠. 군단장을 거느린 사람이 사령관이고요. 군단은 6천 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단은 또 대대가 그 10개의 대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개의 대대는 각각 600명씩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대, 60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대대는 100명으로 구성된 백인대 6개로 구성되었습니다. 백인대, 대대, 군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그 작은 단위 백인대, 우리로 말하면 소대보다는 큰 거죠. 거기 지휘관입니다. 근데 실제로 꼭 100명은 아니었고 한 80명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로마 군대에서는 이 백부장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백부장 중심의 전투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전쟁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백부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실질적인 그 수행원들은 백부장들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주시킨 군인은 불과 100명,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백부장 2명, 그리고 위에 군인을 실제로 거느리지 않은 천부장 1명 정도, 이 정도만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남겨놓은 군인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대단한 거죠. 로마 군대 내에서도 무시 못하는 거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로마가 군단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주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저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하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놀랍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병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병자가 자기 부인이거나 자기 아버지거나 자기 자식이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하인입니다.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참 특이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승낙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이쪽입니다. 우리 집으로 함께 가시죠. 이래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이 뭐란지 아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주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주여, 하인이 주인에게 주여, 학생이 선생에게 주여,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가장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엘로힘, 여호와 이름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하면서 절대 엘로힘, 여호와 이런 말을 입에 담지를 않고 무조건 주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있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주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같이 통용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 오면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성경이 인정을 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에게 구약의 하나님에게 쓰여지던 호칭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지금 선생님, 높으신 분, 이런 의미로 주여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오신 구약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되어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런 의미로 주여라고 할까요? 알 수 없죠, 현재까지. 그런데 이 다음 말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말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여라고 말하면서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제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저는 따르고 제가 제 밑에 군인들에게 저것을 하라고 하면 다 따릅니다. 주여, 당신은 이 창조의 세계를 다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면 천리 밖에 떨어져 있는 마귀도 떠날 것이고 여기서 명령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산도 무너지거나 옮길 수가 있을 텐데 굳이 누추한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주여라는 말 속에는 정확하게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지금 더 씌워져 있는 거죠. 적용되어 있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 로마의 군대 지휘관에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그 지식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들어갔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고 감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옛날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정확한, 이 분명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이방인에 불과한 이 로마 군대의 이 지휘관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감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냥 진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자 스스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인류의 그 어떤 영웅도 알렉산더, 율리어스 카이사르, 징기스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영웅 혹을 아무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창조주를 배반하고 창조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진노의 대상이 된 자신과 남의 운명을 해결한 영웅이 인류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한 사람을 지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한 사람과 자기를 일치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피부치로 오시어서 우리의 형제로 오시어서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율법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제사의 전문가들, 제사장들도 이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에게 적용한 호칭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던 그 신앙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서 주여, 누추한 우리까지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명령하십시오. 나도 내 위에 상관들의 명령을 받고 내 밑에 부하들도 내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시면 되지 굳이 누추한 제 하인이 있는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순간 멀리 떨어진 집에 누워있는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 오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바로 나를 생각하면서 누가 나 믿고 천국에 올는지 모르지만 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생각하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넘치도록 선물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